자,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 제가 틴트를 드렸죠.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순종. 자, 우리 보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아멘. 내가 먹는 내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거울 보며 메이크업 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 남자들도 at least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빗고 우리 다 거울을 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이 거의 습관처럼 at least 한 번은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또 어디 보죠? 얼굴을 보고 머리도 정리하고 옷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잘 됐네. 머리가 잘 빗어졌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자,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자신을 다 본 것입니까? 거울 봤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은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부분만 보여줍니다. 앞모습은 보이지만 뒷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보이지만 속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았다고 해서 자신을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들었다. 나는 이해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분명히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13장 12절에 다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이 말씀을 신앙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입니다. 즉 부분적으로 아는 단계가 있고 분명하게 아는 단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순종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순종해야지. 목사님을 통해서, 옆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수없이, 그리고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종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는 우린 조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던 것과 깊이를 아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의미를 깊이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못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문제는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이해의 깊이였습니다.
자,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면 내용은 들립니다. 그러나 순종의 깊이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순종해야 합니다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을 희미하게 아는 신앙의 분명한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종을 말할 수 있으면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울을 본다는 것은 보이기는 보입니다. 아유, 내가 화장 잘 됐네. 머리가 잘 빗어졌네. 아이고, 오늘도 깨어났네. 아이고, 올해 뭐 이런 게 낫지. 그러나 완전히 선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태는 보입니다. 윤곽도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왜 순종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거울을 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알면 뭐가 생길까요? 오해가 생깁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왜곡이 생깁니다. 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순종은 점점 오가될까? it's a burden.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분명하고 종합적으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많이 들었다고 깊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들 욕해서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이 듣고 신학교를 통해서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깊이적으로 순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을 했다고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안정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에서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순종을 희미하게 알면 신앙은 반드시 현실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순종을 희미하게 알면 신앙은 이론에서는 유지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들을 때는 순종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이 시작되면 이해가 얕은 순종은 금방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감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흔들립니까? 내 생각과 말씀이 뱀! 충돌되었을 때,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되었을 때, 또 내 감정과 말씀이 다를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마주할 때 여러분 충돌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어떻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을 분명히 아는 사람과 희미하게 아는 사람과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순종을 희미하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상황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번은 예외.
지금은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뭘까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왜 합니다? 순종을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그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순종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이해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본질을 깊이 모르면 순종은 뭐가 될까요? 부담이 됩니다. 순종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순종은 의미처럼 아이고 그저 오늘도 갔다가 주일이니까 가서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냥 봉투에서 그냥 넣고 할 수 없으니까 찍어서 그냥 11조 갖다 놓고 감상원도 그냥 억지로 넣고 돈은 없는데 또 건축한다니까 또 하려고 그런다니까 또 그냥 부담이 느껴집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의 목적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순종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주일을 이 돈을 벌려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불리할 땐 여러분 순종이 흔들립니다. 또 감정이 흔들릴 때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교회에 헌신을 하고 감정. 그럴 때 뒤로 물려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익이 보이지 않을 때 순종은 또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많이 들은 말씀의 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한 진리로 유지된다. 믿으시면 아멘.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동으로 오토매틱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이 깊이 있기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들었다고 분명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순종은 상황에 따라 선택이 됩니다. 다 고개 내리는 겁니까? 나만 그런 것 같으네. 그러나 순종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게 되면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순종은 다 같이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순종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도록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상황 속에서도 기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순종, 저래도 순종, 그래도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 나누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충성의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정말로 아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왜 순종하는지를 알고 언제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감정을 따라 변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요? 감정을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의 문제는 얘기했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의 깊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진리보다 쑥떡쑥떡 다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불순종의 시작은 행동 이전에 이해의 흔들림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같은 삶도 살았고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희미하게 알면 생각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결정이 흔들리고, 결정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확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의무가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신앙에서 멈추시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며 삶의 기준으로 붙드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는 신앙만이 흔들리는 시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순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그 삶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서 움직인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이 순종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무엇이다? 분명한 삶이 되리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익숙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설계도 듣고 성경 공부도 듣고 신앙생활에도 듣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종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가? 희미하게 아는 순종은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순종은 유리하면 어떻게? 유리할 때만 나타납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환경이 편할 때는 순종하고,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신앙은 무엇이 될까요?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요동쳐도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확신 있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아는 사람만은 사람 앞에 아니라 말씀 앞에 결정하고 상황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에 서는 그런 여러분의 새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계속 제가 설교하나요? 순종을 아는 것을 나눌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그리고 플러스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나누고 깨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는 신앙, 그 시간을 더 견고해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 더블, 트리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